오늘은 고난은 언젠가는 끝난다. 고난은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누구나 다 고난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평양을 요트로 건넌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 동력 없이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만 돛대를 가지고 무동력으로 가는 그런 태평양 횡단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상키는 강한 풍랑 이런 것이 힘들었을 것이다. 또는 목마름, 또 아니면 상어 같은 그런 물고기들의 공격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전에 이들도 알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다 대비가 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태평양을 건널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그랬더니 아무 바람도 없는 날, 제일 힘들더라는 거예요. 바람이 없는 날이 어떤 때는 며칠이 지속이 되고 어떤 때는 몇십일이 지속될 때도 있답니다. 그때는 배는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미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전진하지 못하고.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죠. 373장 2절 보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물결이 일어나서 쉬지 못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풍랑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간다고. 실제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무런 바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고난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풍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쉬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나놓고 보십시오. 고난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에 관한 얘기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수치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죠. 축복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축복 이후에 오는 고난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스토리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축복 이후에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고난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감당할 자로 우리를 예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창대라는 단어, 왕성이라는 단어, 거부가 됨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라는 얘기죠. 그때의 반대와 또 공격과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시기심입니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조그만 인생을 살아보면 지혜를 얻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한다. 절대 답 아니에요. 뿌리를 보면 대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돈 때문에 그러는 거고 또 하나는 시기심 때문에. 마음의 멘탈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경건해 보이는 바리새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참 웃기죠? 가장 경건해 보이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거룩한 척 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팔아 넘겼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겼던 사람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지. 시기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잘 보세요. 인간의 행동의 뿌리 깊은 근거는 돈 아니면 시기예요. 거의 이것이 세상에서는 99% 다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삭이 시험당하고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장 14절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시기심이 그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시기합니다. 그러므로 축복 이후에 고난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 기근이 있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잘 도와줬죠. 그렇잖아요. 기근이 있을 때 도와주잖아요. 아내가 예뻐가지고 걱정을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얼마나 좋은 이웃이었습니까? 도와주고 뭘 걱정하느냐? 약할 때는 동정해주고 도와줬습니다. 근데 축복받았습니다. 잘 되니까 다르죠. 응원하던 사람이 질투합니다. 응원하던 사람이 이제는 공격수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많은 고난의 이유가 축복이 고난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축복받았지요. 구원받았지요. 이것이 고난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못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이 시기심이나 다툼의 문제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생기니까 있으니까 다툼이 벌어지죠. 창세기 13장 8절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많으니까 동거가 안 돼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축복은 또 다른 시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또 다른 영적 도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축복 이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쉽게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줄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축복 이후에는 곧장 시험이 있기 때문에, 축복 이후에는 곧장 영적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이후의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축복을 감당할 자로 예비시키는 작업,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된 자,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조급하죠. 왜 안 주시냐고. 뭐 다 갖고 계신다면서요. 뭐 창조주 하나님은 공가고의 하나님이라면서요. 뭐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신다 그러는데 왜 안 주십니까? 주면은 곧장 시험이 있거든요. 주면은 곧장 마귀의 공격이 있는데 감당할 자로 준비 안 되면 축복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과제가 뭐예요? 축복을 감당할 자로 예비됨, 축복을 감당할 자로 훈련됨,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3대 재앙이 있다고. 참 인상적이에요. 첫째는 조기 성공, 두 번째는 중년 상처, 세 번째는 노년 무전.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내용 다 아시죠? 조기 성공, 너무 일찍 성공하는 거, 중년의 때 아내가 죽는 거, 그 남자 비참해요, 그죠? 노년에 돈 없는 거, 뭐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 조기 성공, 조기 성공이 왜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축복을 준비할 자, 축복을 감당할 자로 준비되지 못하는 사람이 축복받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보다 선행되어야 될 게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됨,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떠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육적으로 축복받고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 되게 많아요. 돈 없을 때 맨날 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경제적인 넉넉함을 달라고. 여러분들 지금 그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분들 많이 있죠.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주면 떠날까 봐, 주면 무너질까 봐. 돈 없다가 돈 생겨서 믿음의 자리 떠난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그 라면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기도할 때는 얼마나 진실한지 그 눈에서 진정성이 보였어요. 눈이 사슴의 눈 같았어요. 돈 생기니까요, 갑자기 사자의 눈, 호랑이 눈이 돼가지고 표독스럽게 변화가 되더니만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뭐 건덕지 잡는 거죠. 뭐 하나 시비 걸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건 건덕지 잡는 거거든요. 시비 거는 거거든요. 마음이 이미 떠나 있는 거예요. 돈이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꾸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결혼만 하면 이렇게 안정적인 가정만 이루면 내가 문제가 없다고, 너무 외롭다고. 진짜 내가 봐도 외로워 보여요. 그죠? 뭐 얼마나 외로운지 쳐다보기도 외로워요. 예,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진짜 기가 막힌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결혼 후에 둘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나중에 보니까 뭐 세상을 향해서 완전히 질주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축복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세계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작은 거 하나 얻고 영혼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하시겠어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복이 아니죠. 취업 문제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취업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취업의 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취업 이후에 직장이 우리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놔두나요? 그죠? 이것저것 바쁘게 만들어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려요.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축복을 감당할 수 없으면 축복이 축복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롯을 한번 보십시오. 롯이 그 문제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여기 땅 많지 않느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제안을 하죠. 이 제안은 롯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생각에는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좌우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안이 딱 떨어지면 머릿속에 좌우만 있는 사람. 좌우만 있다는 게 뭡니까? 이 선택이냐 저 선택이냐. 어느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그러니까 둘밖에 없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런데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죠? 좌우가 아니에요.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래서 창세기 13장 12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신 땅, 그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좌우가 아니에요. 어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냐. 축복이 여기도 흔들리지 않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예, 쳐다봤습니다. 다 내 후손의 것이 될 거라고. 내 자손의 것이 될 거라고. 동서남북이가 어디예요? 다 포함된 거죠. 롯이 선택한 땅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결국은 다 네 거 될 것이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삶은 그죠? 장차 부어주실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축복 이후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는 좌우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언제나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가, 그 준비된 마음이 될 때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마음 놓치지 않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죠. 고난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과 시험은 파도와 같다. 바닷가 가보십시오. 파도가 한 번 칩니까? 계속해서 치죠. 계속해서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고난은 친구를 데리고 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뭐 같이 데리고 와요. 예를 들어서 가난합니다. 묘해요. 가난한 사람은요 병도 많아요. 뭐 원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난하니까 병이 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또 병도 많아요. 또 기회가 적으니까 공부할 기회도 없어서 공부도 잘 못해요. 그럴 때가 많아요. 또 가난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가정에 다툼도 많아요. 연쇄 반응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요. 고난은 계속 오는 겁니다. 하나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요, 그 어려워진 것 때문에 오히려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고 공격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고. 고난은 파도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얼마나 연속해서 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이삭이 잘 되니까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운물을 막아버려요. 26장 15절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당시 이 사회는 운물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오아시스 중심의 사회잖아요. 운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쇄시켜버렸다. 이건 뭐예요? 전쟁 행위예요. 전쟁하자는 거예요. 전쟁하자고.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요, 부흥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꾸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래? 떠나라 그러죠. 이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지 우리를 떠나라. 전쟁행위 적대행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떠나라. 그 떠났습니다. 그랄 골짜기에 가가지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더니 터져 나왔어요. 우물이 메우는 걸 다시 딴 데 가서 파니까 우물이 또 터져 나왔어요. 야, 잘 됐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거 우리 거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또 양보하고 떠나잖아요. 그 자리를 뭐라 그랬어요?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이름 짓고 떠나버렸어요. 다툼. 또 딴 데 갔습니다.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터져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우리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신나 그랬어요. 대적. 잘 보세요. 뜻이 뭐예요? 에색, 다툼, 신나, 대적함. 시험이 1차, 2차, 3차, 4차 계속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도록 해달라. 인생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정확한 해석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라는 거예요. 시험은 계속해서 옵니다.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돼요. 영적 체력이 무엇입니까?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시험은 파도같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 영적 체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는 책이 만화책입니다. 미생이라는 만화책인데 요즘에 뭐 회사원들이 많이 본다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미생이라는 게 바둑 용어죠. 이게 바둑과 직장 생활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만화입니다. 9권을 나왔는데 옛날에 뭐
인터넷에서 연재됐단 말인데 미생이 뭐예요? 바둑 용어인데 아직 살아있지 않은 자, 살아있지 못한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수 한 수 두면서 직장생활과 바둑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메시지 주는 거예요. 참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그 54수, 54회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주인공이 장그래거든요. 장그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그대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게으름, 나태, 권태, 짜증, 우울, 분노 모두 체력이 버티지 못해서 정신이 몸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증상이다. 너 바둑 둘 때 보니까 그 다음 얘기입니다. 내가 후반에 종종 무너지는 이유, 또 이렇게 데미지를 입은 후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귀가 더딘 이유 모두 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인내심이 떨어지게 된다.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나중에는 승부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정신력은 체력이란 외피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되는 것이다. 체력이 중요하다. 바둑 둘 때도 체력이 중요한 거고요.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체력이 중요한 거예요. 되게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의지도 약하고요. 체력이 약하니까 게을러지고 뭐 권태, 짜증, 분노 잠깐 신경질 팍팍 내는 사람들 보면 그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몸은 힘든데 약간 하라 그러니까 힘들죠. 그죠? 짜증 나는 거 아니에요? 체력이 중요하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영적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죠? 계속해서 강력한 체력으로 파도같이 다가오는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그 교회 노인대학 같이 노인들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모여 있는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여기 모여서 이러지 말고 선교지 가라고, 선교지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그죠? 죽을 때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그 얘기에 자극을 받았던 한 분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일본어를 좀 했더란 거예요. 일본어, 그죠? 일제 시대 때 일본어 배웠기 때문에 일본어.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옆에 만보기를 차고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항상 걸어다니고 6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속해서 걸어다니고 젊은 목사들은 엘리베이터 타는데 민망하게 자기는 걸어다니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다리에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남자는요 다리에 힘이 생기면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리에 힘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죽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뀌더래요. 정말 부럽죠? 흰머리도 좋으니 전 났으면 좋겠는데 흰머리가 검은 머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보청기를 약간 끼고 다녔었는데 보청기를 빼게 됐다는 거예요. 보청기 없이도 들리더래요. 기적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목표와 비전이 생기니까, 그죠? 체력을 기르겠다가 마음 먹으니까 사실 육체적인 체력이 아니라 정신부터 영적으로 다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체력 길러야 됩니다. 영적 체력. 그래서 훈련 받아야죠. 새벽기도 훈련해야 되고 철학기도 훈련해야 되고 쉽게 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파잖아. 이건 영적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애색, 신나, 또 팠어요. 또 팠더니 이번에는 고난이 끝나잖아요. 22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 이때는 다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민망한지 시험 끝나죠. 끝나지 않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은 언젠가는 끝나죠. 고난은 언젠가는 끝나죠. 르호봇, 장소가 넓음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 체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르호봇까지 가는 겁니다. 장소가 넓어짐, 하나님께 최종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력한 새벽기도의 힘, 철학기도의 힘, 이런 영적 체력을 길러서 고난 이겨내십시오.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죠?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자리에 버티고 계십시오. 최종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말 한마디 흔들리고 시험 고난할 때 퍽퍽 쓰러지고 그러지 말고 영적 체력을 기르고 버티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럼 르호봇 대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닥에서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메시지는 브엘세바의 의미예요. 이 브엘세바의 의미를 좀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24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브엘사바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지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영적인 의미 살펴보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 자기 어렸을 때 얘기죠.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를 드린다고 바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들었던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에서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으로 갔죠. 거기서 다 체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이 어디냐?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근데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와서 어디로 갔죠? 26절 앞부분 보니까 블레셋으로 갔죠. 약속의 사람인 이삭이 현실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인데 어려움이 옵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시험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현실의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브엘사바로 다시 내려가죠. 무슨 뜻이에요? 너는 현실의 사람에서 약속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느니라. 하나님 약속 붙들라는 거예요. 그죠? 예배 자리 붙들고 기도의 자리 붙들라는 거예요. 브엘사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가운데도 예배 자리를 떠난 분들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난 분 계십니까? 사명의 자리를 떠난 분들 있습니까? 새벽기도 가본 지 참 오래다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차라리도 내 인생에 그런 자리도 있었나? 막연한 기억으로 남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명의 자리 떠난 분들이 있습니까? 선교의 자리 떠난 분들이 있습니까? 봉사의 자리 떠난 분들이 있습니까? 과거로 얘기하시는 분들 브엘사바입니다. 돌아가셔야 돼요. 그쪽으로. 그래야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브엘사바를 떠났더니 능력이 사라지잖아요. 무력해지잖아요. 각각에게 나의 브엘세바가 있어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자리로 이끄시잖아요. 거기서 했던 일이 뭡니까?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회복이죠. 회복. 예배의 회복, 은혜의 회복. 그게 브엘세바입니다. 나의 원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브엘세바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지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쭉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전역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대유법이라고 표현하죠. 대유법. 우리 한국도 대유법으로 표현할 때 한반도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러잖아요. 백두가 어디예요? 제일 북쪽에 있는 산. 뭐 지리상으로 제일 북쪽은 아니지만 제일 꼭대기에 있는 중요한 산이잖아요. 남쪽에는 한라산. 이렇게 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뭐 대한민국 전역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있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더 밑에 내려가면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광야. 지금 이삭이 브엘세바까지 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갈 때까지 갔다 그런 얘기예요. 갈 때까지 갔다. 바다까지 갔다. 이제 더 갈 곳이 없다. 바닥이다. 바닥이다.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바닥에서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브엘세바입니까? 바닥이죠. 바닥에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바닥으로 못 내려가서 문제. 브엘세바로 못 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자존심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으십시오. 죽여버려야 돼요. 험한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길갈같이 수치가 굴러가게 만드시고 위대함이 드러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영성의 자리는 어디냐? 브엘세바예요. 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을 다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죠. 이제까지 핍박이던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화해를 요청합니다. 27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왔어요 얘네들이.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 화치를 맺자고 왔지만 사실상의 내용은 뭐예요? 아비멜렉이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참 묘하죠. 이제까지 핍박하던 사람들, 공격하던 사람이 브엘세바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충성다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항복하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봤다. 과거를 용서해 주시오.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죠? 내가 과거에 내가 범했던 잘못들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싸우지 맙시다. 부들부들 떨면서 항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전이 나타납니다. 어디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붙들면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런 비슷한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그 명성교회 김삼화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 옛날에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 젊었을 때 그 공장에 딸린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옛날에 공단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종업원 그 여공들이라 그러죠. 이게 사장님이 직원 종업원들을 이렇게 쭉 일시키다가 그때는 뭐 집에도 안 가고 이렇게 숙소도 회사에 있었잖아요. 공장에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사내 교회. 그러니까 뭐 넉넉하진 않겠죠. 그래서 수년간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피곤하고 그러니까 예배 잘 나오겠어요. 그래서 예배 부흥도 없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열심히 충성했답니다. 항상 돌보면서 기도하고 그저 그 지역을 돌면서 부흥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이 예수는 믿는 분이지만 그래도 또 뭐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뭐가 수지타산이 안 맞았는지 갑자기 몇 년 만에 떠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비멜렉 같이 떠나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버텼대요. 난 갈 데가 없습니다. 난 갈 데가 없습니다. 나 경상도에 올라가서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몇 번 그러더니만 매몰차게 가라 그러더래요. 그냥 그 봉투 하나 주면서 이거 가지고 어디든 가세요 하고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버리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도하심이에요. 그때 거기 계속 있었으면 그 사내교회 계속 있을 건데 그죠? 나가라 그래서 이제 명성교회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 하나 들고 그 어디를 가느냐면 집값 제일 싼데 요즘 같은 데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옛날에 가장 가난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70년대 뭐 80년대까지는 아니고 70년대 정도겠네요. 80년대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가난한 데는 어디냐면요. 모든 버스의 종점이에요. 모든 버스의 종점이 제일 가난한데 버스가 끝나는 데가 끝장 인생이에요. 그 아세요? 버스 종점이 제일 가난한 동네예요. 어디냐? 사당동 버스 종점. 내가 알아요. 우리 교회도 김지정 집사님이 그 앞에 뭐 골프 연장을 하고 계시던데 거기가 옛날에 제일 가난했어요. 버스 종점에서 더 위로 가는 건 이제 살 인생들이 아니고 뭐 총신대학 같은 데 거기서 또 걸어 올라가야 돼요. 거기 진짜 가난한 사람 살았어요. 버스 종점을 중심으로 제일 가난한 사람. 강북 같으면 삼양동 버스 종점. 아세요? 웃는 분들 거기 사셨던 분도 계시죠. 삼양동 버스 종점. 난곡 버스 종점. 아세요? 난곡이라고? 모르십니까? 알면서도 과거를 들키기 싫어서 말을 안 하시면. 하여튼 모든 버스 종점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 모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그래서 그 명일동 거기 버스 종점이었어요. 버스 종점.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동쪽으로 가면 거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거기 더 이상 갈 데도 없는 곳이라는 거. 거기가 제일 싸니까 거기서 세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거기에. 버스 종점이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때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 드리니까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복도까지 사람이 가득가득 차고 계단까지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름 부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명일동 거기가 버스 종점에서 중심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중심지가 돼가지고 주변에 부심지가 돼가지고 거기 아파트가 생기고 이젠 센터가 되었다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냐면 바닥에서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고. 여러분 어디서 쫓겨나고 있습니까? 잘인데 쫓겨나요? 그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것도 있어요. 지금 종점입니까? 바닥입니까? 변두리가 중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브엘세바까지 쫓겨났죠. 이삭 보세요. 브엘세바까지 쫓겨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찾으니까 그게 중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고난의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종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2013년 10월 나는 정말 바닥 인생이야. 내 인생에서 가장 바닥까지 들어왔어. 그 자리가 브엘세바입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거기서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내 정신이 바닥이 되고 내 경제력이 바닥이 되고 내 관계가 다 바닥이 되고 내 체력이 바닥이 되고 다 바닥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그것이 중심이 되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바닥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브엘세바의 승리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은 언젠가나 끝납니다. 그죠? 끝나죠? 영적 체력을 기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예비시켜 주십시오.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